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커다란 은혜 또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런 비기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였었어요? 네? 뭐 일주일 지났으니까 뭐 당연한 증상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형통을 풀어내는 그것이긴 했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근데 지난주 한 주만 가지고 나누면 이렇잖아요, 현상이. 예, 그죠?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형통을 풀어내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제 우리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 말씀 그 앞절이에요. 지난주 18절을 읽었었으니까 앞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 일상생활의 용어대로 하면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축복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설교할 때마다 걸려요. 뭐냐면 맨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이란 단어는 빌축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 강복하시는 분, 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약간 단어적으로는 약간 축복이란 단어가 하나님 주어의 축복이란 단어를 쓰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게 그냥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걸 사용해 놔 가지고 이제 축복한다는 말이 복 주신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내 복을 빌어 주고 계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이. 그래서 저도 이걸 바꾸냐고 입에 붙어 있는 이걸 바꾸냐고 애를 먹었는데도 에휴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뭐해 다 주변이 다 축복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서 왜냐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여간 축원합니다 해야지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그게 믿어지나 봐.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보통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네,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의 삶은 형통합니다. 시작. 하여간 예수 믿고 하여간 우리 그 자세가 태도가 거지처럼 사는 거는 분명히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풍요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나눔의 풍요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또 건강 얻을 능력도 주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있잖아요. 우리 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인데 나는 답을 다 말해주고 보통 질문을 하는데 절제를 못해서 그래요. 일하는 욕심을 절제 못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지는 것이고 먹고 싶은 식욕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몸들이 막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여러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잠자고 적당히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아플 새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우리가 아픈 이유는 뭐예요? 너무 많이 썼어. 돈 벌 욕심에. 그죠? 그래서 관절들이 다 절단이 나는 것이고 또 너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고기 먹어도 되는데 저부터도 한 번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두 번, 세 번 뭐 치킨도 먹어야지 족발도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여러분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 아니잖아요. 치킨 맛이 다르고 불고기 맛이 다르고 갈비 맛이 다르고 그죠? 또 지난번처럼 숯불에다가 구운 삼겹살 맛이 다른 것이고 그죠? 다 먹어봐야지 그죠? 진짜 이런 맛 못 느끼면 뭐 세상 뭐하러 살아? 막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절제를 못 해가지고 우리 몸에 우리 혈관에 기름기가 끼는 것이고
무슨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자야 될 시간에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를 못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몸이 다 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떼서 우리 안에 이미 이 절제의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게 지금 병들게 사는 것이죠. 제가 어, 어제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 청년들 목회 해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전병욱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삼일교회 청년들만 2천 명이 넘어갔으니까 나는 2천 명인가 3천 명인가 그 교회도 저도 한번 가보기도 했었었고 저는 약간 좀 제가 감동스러운 교회는 한 번씩 다 가봤어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 있을 때도 집사람하고 기회가 주어져서 같이 그 현장 예배 참석도 해보고 사랑의 교회도 한번 참석해 보기도 하고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온누리 교회는 뭐 경배와 찬양 뭐 수도 없이 참여를 해봤었었고 그런데 그 전병훈 목사님이 청년들을 이게 신앙을 잡아가는데 키워드로 삼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청년이니까 여기만 보고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다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신앙을 잡아주는데 키워드를 딱 하나 잡았어요.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그거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하는 거고 그거 성공 못하면 성공을 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시간. 청년들이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건 뭐냐면 이미 토요일 날 졌어요. 이 토요일 날 이미 절제가 안 되고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 주일을 뭐 안 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와야만 하니까. 안 오면 꼭 벼락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다음 주에 가려면 또 목사님 얼굴 보려면 좀 멋쩍스럽기도 하고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이 이번 주에 오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이 마음의 무거움과 싸워야 될 걸요. 아마도. 그죠? 근데 토요일 날 저녁 시간 저녁 이후의 시간 저녁 식사를 한 그 이후의 시간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한 사람은 이미 주일날 와도 실패해요. 몸이 피곤해. 막 약간 안 돼요. 막 정말 주일이 축제거든요. 사실은 이 주일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부활의 축제예요. 매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금요일 되면 나 죽었노라 하고서는 이따가 저 부활할 주님과 함께 그냥 막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 축제가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일 예배 실패했다라고 생각 드는 그 주일날 보면 그 전 토요일날 이미 여러분들 무너져 있어요. 그냥 마음도 무너져 내려져 있고 해간 체력도 무너져 내려져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청년들에게 주말 저녁은 요즘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불타는 금요일을 보낸 사람은 지금 토요기대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불타는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이들이 주일을 똑같이 주일날 이 교회 나와서 몸을 지키고 있지만 주님은 중심 본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마음에 이게 막 혼잡합니다. 불타는 토요일 밤을 보낸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고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조용히 콰이어트 타임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본 자들은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그걸 명령해요. 토요일 저녁에 9시면 자라. 청년들에게 우리 권사님한테 이옥수 권사님한테 토요일 저녁 9시면 주무세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럴 거야 막. 왜냐하면 당연히 잘 거거든. 당연히 잘 것이고 난 내가 너무 잘하는 거거든. 근데 청년들에게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자라. 나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 몇백 명 모이다가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고 그 교회 청년들은 전부 다 토요일 날 저녁이면 늦어도 10시에는 잠들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단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예. 주일 승리할 수 있는 시험도 많은데 육체적인 것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는 듯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거를 아주 심각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너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지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마음은 원인데 자꾸 이게 안 되어지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나누게 될 것입니다. 미리 이제 컨티뉴가 항상 있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 왜냐면 다음 주 설교 다 올려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거도 올렸나? 주일 거까지 안 올렸나? 토요일 거까지는 해가 올렸나 봐요. 수요일도 올리고 다 올렸어요 해가. 근데 계속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시리즈식으로 이렇게 가기도 가야 될 것인지 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가도록 하죠 뭐.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인 것을 이미 형통의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도 들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옆 사람 축복하면서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형통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자. 시작.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풀어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게 풀어놓아 다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인데 또 주님의 약속하심 때문인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강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여러분 뭘로 나타낼래요? 예유라 뭘로 나타낼래?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낼래? 그래. 그렇지. 답을 다 알려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중심이나 말의 그 주제나 이런 걸 들어보면 평상시 때도 저는 그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주된 관심사는 지금 예배구나. 아니면 뭐 여행이구나. 아니면 골프구나. 왜냐면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예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왜냐면 관심이 없거든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행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행 얘기를 꺼내잖아요. 눈이 막 하다가 너는 얘는 관심이 뭘까? 나 설교면 때려치고 그냥 너하고 그냥 독대를 하고 싶은데 사랑? 연애? 남자? 다 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과 연애하자. 그렇게 해보면 좋겠죠. 뭐 아니 뭐 이 젊은 세대는 연애가 최고 관심사죠. 어떻게 연애해야 되나, 어떻게 배우자 만나야 되나, 막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랑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랑을 커피숍에 혼자 앉혀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랑을 혼자 여행 가게 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건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무런 준비 없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제가 지금 2년 넘도록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아까워서 그냥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우리에게 점점 막 다가오거든요. 막 복이 막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엔 실제적으로 더 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험이 올 때 낙심을 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막 오해를 남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축복의 전조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축복의 전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믿음을 더 단단한 믿음 되도록, 큰 믿음 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저 복을 받기 직전에, 축복 직전에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될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이미 형통과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세요? 이건 변치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형통을 풀어내는 능력을 그렇게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복을 풀어내는 능력을 함께 나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형통과 축복의 사람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고 목사에게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세상에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힘들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났더니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복을 열어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넘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입싹 닦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예? 아니 국밥 안 얻어 먹어도 돼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그 맛을 저 충분히 누려서 저한테는 안 나눠도 좋으니까는 그 옆에 여러분 있잖아, 이웃들 있잖아. 그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들에게 계속 좀 막 그 하나님을 막 그냥 자랑하고 해도 막 샘솟는 샘물처럼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자랑해도 또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해도 또 자랑. 저 다음 주에 지금 외부 강사 간다 했잖아요. 말씀 나누러. 진짜 이번에 가서 따져야겠어. 내가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30분 그리고 말씀 전하지 말고 간증하세요. 이렇게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의도 아니고 내가 진짜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진짜 가서 혼내줄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찬양만 하다 오려고요. 그냥 요즘 뭐 찬양도 트여졌는데 뭐 그냥 찬양만. 그래서 드럼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찬양이 드럼이 꼭 있었는데 우리 사모가 이거는 드럼이 좀 매력인데 그래서 정간사가 요즘 드럼 없이 드럼을 치잖아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우리 오늘 근데 또 원조가 오니까 기계가 너를 못 뛰어넘는다야. 그 원조가 오면 좋은데 쟤는 내가 데리고 갈 자신이 없네. 저녁이라서. 그래서 저 친구를 데려가서 저 친구를 데려가는 이유는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내가 할 테니까 너 드럼이나 쳐 하고서는 지금 우리 애들 데려가거든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데려가서 반주시키고 사모랑 나랑 뭐 듀엣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해가 지금 할 생각인데 아무튼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받은 바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나의 사랑을 전해 정 목사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뭘 전할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기 30분은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얘기만 해도 그냥 찬양할 때도 웃을 건데 이걸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를 전해야 될까? 그래서 박은숙 집사님의 성장 스토리를 전할까? 우리 75세 우리 이기철 형님 우리 스토리를 전할까? 우리 지금 항암 투쟁하면서도 이제 드디어 웃음을 찾았네. 얼마나 좋아. 그냥 예? 우리
투병을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전할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아니 나 그게 처음 가거든요. 처음 만나요. 나 내 얘기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재간증하기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과 이렇게 어떤 이제 예상치 못했던 시간을 하나님이 만나면 허락해 주면 쓸데없는 그 현대백화점 할인 얘기 뭐 소비 쿠폰이 어쩌니 소비 쿠폰 전 국민이 거의 다 봤는데 뭐 그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술이 막 침이 마르도록 이 거품 나도록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승질 피는 게 아니라 거품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어요. 막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 이전에 반드시 다가오는 시험의 의미를 바르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경험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지 먼저 점검을 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해 버리면 축복과 형통은 어떻게 될까요? 주세요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이미 내 안에서 그 능력들이, 재물을 얻을 능력들이, 하나님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그냥 막 흘러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를 하실래요? 40일 작정,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실래요? 전 굉장히 현실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고 봐도 이게 수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40일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데 무슨 40일 금식까지 그렇게. 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평상시대에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도 주시지, 건강도 주시지. 또 사랑하는 자가 이게 필요해, 그러면 이거 선물 주세요, 이거 안 해도 다 줘요. 봐요,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제가 잠자리가 요즘 이게 막 이게 몸무게가 조금 다시 또 이제 늘어나면서 이게 불편했나 봐요. 그랬더니 뭐 한 30cm짜리 매트리스 사준다고 질렀어요. 내가 사달라고 안 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즘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요즘 내가 황금기를 보내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느껴요. 막 그러면은 주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줘도 이 영혼에게, 우리 은우에게, 우리 박 집사님에게, 우리 이 집사님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서면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풀어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은서 집사가 막 고통 가운데서 막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 풀어져서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남편에게도 좀 흘려보내고 매트리스 좀 사줘, 우리 와이프처럼. 응? 응? 뭐 차까지 사주란 말은 안 할게. 그냥 좀 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흘려 좀 보내줘. 저 뒤에서 끄덕끄덕 좋아한다 지금. 오늘따라 지금 많이 졸려라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없는데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다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좀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워놓은 계획일 수도 있어요. 이걸 결코 못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약점이 뭔가 드러나지, 감사하셔야 돼. 땡큐 하셔야 돼요. 왜냐면 평상시에 내가 못 보았던 거거든. 근데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약점을 지우고 그 약점마저도 강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그 약점을 없애서 그 약점을 오히려 들어서 강점으로 쓰시려고 주님이 드러내시지. 아니,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약점 드러내서 뭐 하시게,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 약점이 드러나면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막.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먼저 점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나치지 않고 드러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거든요. 근데 못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는 죄의 문제였다고 하면 그게 드러나더라도 자유해져요. 그런데 그걸 못 드러낸 거예요. 그게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보혈로 덮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어디를 공격할까요?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기도 시간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공격해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귀신처럼. 저 영혼에게 지금 주님과 그 보혈의 은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약점, 그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틈을 드러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시험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직전에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복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100%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재밌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세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도 우리 중심에서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거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마귀가 또 그 마음을 타고도 그걸 막 더 증대시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오랜 시간 기다렸죠. 그래서 얻은 아들 이삭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제사, 오늘날 예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점검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재물이 없어가지고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 재물을 받으려고 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저 내가가 아닌데 또 저랬어. 오탑니다. 어이예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창세기에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흐르는 이 모든 복과 은혜가 무슨 복과 은혜냐면 아브라함을 통한 복과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흘러갈 이 복과 은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지금 약속한 이 복이 지금도 흘러가. 하나님 이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김은하 사모님이 아마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죠?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저 세상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하실래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제일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세요. 아마 하나님은 또 그러실 거예요. 넌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지문이에요. 독백이시고 또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나님께는 복과 은혜도 복과 은혜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는 그다지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영이 없는데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교제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동물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무리 충성스러운 개도 아무리 예쁜 양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검을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사실 위험이 되고 맙니다. 성공이 띄워주세요.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교만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또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보다 커지면 우상이 되고 말 것이에요. 또 물질이 하나님보다 귀하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점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나 사랑해? 너 내가 주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그 일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실래요? 잘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좀 주께서 주시는 이 형통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직전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직전에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면 이건 정말 어찌 보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물질이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복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복을 준다, 사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을 풀어놓아진다,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시험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직전에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별력이 뭘까요? 분별력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구별하는 능력이며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이요, 왕으로 세워질 때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게 해 주셨어요. 그 결과 솔로몬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고 또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분별력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왕으로서의 그 복과 그 권력, 그 권세, 오히려 아마도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기 전에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 역시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래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래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기를 요구합니다. 우상숭배죠.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면 꽤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복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수순인 거예요. 복을 앞둔 자리에서 분별력이 없었다면 주님의 사명은 어찌 보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복을 앞두고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 아주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길이 동시에 우리 앞에 열려질 때도 있어요. 아니, 좀 한 길씩 주면 우리가 갈등 안 하잖아요. 열려질 때 막 여러 길이 열려진 것 같고 안 열릴 때는 그냥 다 막힌 것 같고, 그죠? 그죠? 근데 동시에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아주 달콤한 제안이 막 기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복이 아니라, 결국은 처음엔 복 같았었는데 복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귀와 이 듣는 귀와 마음을 훈련시키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훈련 차원이에요. 어찌 보면 사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아요? 생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력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우리 안에 세워지는 능력이 분별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분별력이 좋을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아주 클래식합니다. 이건 진보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가까워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건 더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 좀 더 붙인다고 하면 찬양.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또한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더 깊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래도 하나님과 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는 이렇게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자꾸 시비를 걸어. 얼마나 땡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 때는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바로 왕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뭐 그들이 뭐 야 저기까지만 니네 남자들만 가거라, 뭐 저기까지 뭐 여기 재산을 두고 뭐 니들만 나갔다 오거라, 저 요구도 많아요. 아니 50 넘은 남편이 박 집사한테 뭘 이렇게 요구할 게 많을까? 에? 뭘 장난칠 게 많을까? 그죠? 안 그래요? 50 넘으면 다 정으로 산다면서요. 그냥 다 되면 하고 살고. 근데 뭐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이 열려지기 전에 그렇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정말 땡큐 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지금 복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볼 때 내 믿음의 훈련이, 내 영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도 어머 정 목사가 이제 이런 복을 내가 줘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구나,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고린도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테스트를 하시는데 무엇만 하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나는 지금 버거운데 하나님은 나를 그 정도로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땡큐죠. 땡큐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믿음 그거 하나 좀 한 칸 올라가는 거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제가 오늘 결혼식장 갔더니 저기 우리 박순효 권사님 그 모교회 같은 교회였는데 갔더니 결혼식 축하로 그냥 네 줄이 다 꽉 찬 거 보고 아유 주여, 아유 주여. 근데 거기 다 뭐 목사님들과 뭐 성도들이 왔겠죠. 안 믿는 사람도 왔을 거야 아마. 이게 이렇게 그냥 평상시 때 그냥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제가 한 바퀴 돌았어요. 결국 이제 학교 앞에다 세우긴 했는데, 어쨌거나 좀 그렇게 막 차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 교회 한번 뭔가 좀 이제 커다란 뭐 시험거리가 뭐 하나 다가오겠죠. 그럼 저는 땡큐 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부평 우리 교회 이 실력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신 분이 볼 때 이 정도쯤은 언제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구나 라고 인정되어졌으니까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여기는 아버지 집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딸이잖아요. 누가 아버지 아들과 딸을 건들 수 있어요? 제 아들과 딸을 건드려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을 누구가 건드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예요? 정 목사 그 정도는 야 꺼져 하고서 너 물리치고 갈 수 있어. 그래서 두시는 거라니까요. 아니면 막아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땡큐 하십시오. 자 외칩시다. 하나님 땡큐. 아버지.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는데, 우리 선택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선택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을 자꾸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앙의 연륜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론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틀리지 않아. 근데 이 인간론은 어찌 보면 한 70점. 이건 우리 육체적 DNA니까. 진짜 우리를 진짜 이루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 30%가 우리 70을 다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 30을 지금 30에도 데이터가 한 막 15, 20 가까이 막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봐서 아유 저분 조금 있으면 넘어지겠다 하면 넘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저분 나중에 좀 예배를 조금 등한시 하겠네. 근데 기가 막히게 등한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가지고 붙잡아 주지, 목사님 왜 그러고 생각, 내가 붙잡아 주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 두래요. 예배도 이게 빠져봐야 예배에 귀한 것도,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세워진 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이 거기서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그래 한번 살아봐. 상하지 않을 정도까지예요. 그거는 전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내 그 연약한 기질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나는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였었구나.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어느 정도가, 그걸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해. 어느 순간 가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앞에 있는 목사도 빠지고 여러분도 빠지고. 하나님은 그걸 빠지지 않게 하는 도구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너의 그 분별력, 너의 선택, 그래 네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네 믿음을 한번 해봐. 두는 거예요.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해보면 뭐 100점 100패죠 뭐. 왜냐면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이 빠진, 하나님 은혜가 빠진 싸움에서 우리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성령이 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죠? 그냥 겨우 이미 주어진 믿음의 방패가 겨우 그냥 저 안 터지려고 막는 그 수준 정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기 직전에 바로 이 과정을 더 깊이 허락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만 분별력을 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복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잘못 사용되어지면 분별력 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직전에 우리를 이 훈련의 자리를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유혹처럼 보이는 선택 앞에서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복 받기 원하시죠? 복이 나타나길 원하시죠? 방법 다 알려줬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주시기 직전에 찾아오는 이 분별의 훈련을 더 이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복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갖자. 시작.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고독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용어로 따지면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좀 잘 몰랐던, 알 수 없었던 그 깊은 외로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도 하고, 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이들이 내 곁에 머물러 주지 않고 떠나갔을 때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 고독의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직전에 우리를 고독으로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던 마음을 거두게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던 습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그걸 멈추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내를 찾을까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 제일 약해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연애할 때였었어요. 우리 아들 굉장히 지금 약해졌어요. 제발, 쟤 엄청나게 약해요. 지금 그냥 왜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데이트는 해.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안 해. 그게 약해졌다는 증거야. 근데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애비도 그랬어. 제가 유일하게 예배를 빼먹은 때가 언제냐면 유일하게 마음이 허락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빼먹은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두었을 때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연애하라고 특강을 했습니다. 많이 해. 죽도록 해. 막 못 살도록 하고 막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예. 가끔가다 약속 있다고 집에 있으면 내가 불안해. 매일 나가던 애가 안 나가니까 내가 막 불안하더라고 막. 그래서 또 집에 있으면 또 엄마를 괴롭혀. 막 뭐가 먹고 싶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돈을 쓰게 만들어. 나가라 그냥.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다 말했네. 마누라가 부인이, 아내가 근데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아니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막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은 누구에게 마음을 둘? 신앙을 가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 둘까요? 오직 하나님 찾을 거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배우자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몇 분이 아니지 다죠 뭐, 그죠? 예. 다예요 다. 다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큰 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계속 알콩달콩 살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그랬으면 김영재 권사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와 있습니다. 박순열 권사님은 남편하고 약간 여행을 갔든지 뭐랬든지 이 자리에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지금 이 두 분이 권사님들이라, 권사님들이 이런 말에 시험 들겠어요? 박 집사님 같으면 시험 들고, 아직 집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제가 모르죠. 제가 실제로 얘기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권사님들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분들도 승질머리가 왜 벌써 기미박에 들어가잖아요. 두 분. 우리 이육소 권사님께 여기 다 기미박이래. 그냥. 저분들이요 지금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의 사람 토요일 3시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되신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곧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뭐를? 복과 은혜를, 형통을 지금 주시려고. 그걸 줘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줬더니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아니면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남편하고 맨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저는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참 대단하세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대단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대단한데 아버지는 뭐 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아버지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참 대단하세요. 세밀하시고 대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배짱이 있으세요. 저는 배짱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하세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배짱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통해서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서 홀로 광야에 눕잖아요. 베델에서 가족도 재산도 없이 외로운 밤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처음으로 집을 떠났는데 그것도 축복 속에 떠난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이 살려고. 근데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독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약속을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약속의 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세운 약속 기둥대로 그 인생이 흘러간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를 팔려갔어요. 감옥에 홀로 남겨진 시간 아주 고독의 연속이었죠. 어찌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도 배웠고 그 훈련이 끝난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금식하게 되십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고독 속에 계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시간이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명의 길, 앞으로 갈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종종 우리를 홀로 세우십니다. 친구의 도움도 가족의 위로도 사람들의 인정도 사라진 그 순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서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을 앞둔 시점에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 고독의 시간은 그래서 힘들고 아파요. 사실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사실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끊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복을 감당할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 직전에 찾아오는 고독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 준비인 것이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독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만이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독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혼이 단단한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좀 더 고독 속에 영혼이 단단해지자. 시작.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직전에 작은 순종이 큰 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해 가는데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오라. 봐요,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네, 감사해요. 봐요, 연애해도 다 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요. 좀 연애할 때 쓰라고 그래도 돈 100원씩이라도 좀 주세요. 좀. 감사해요. 한 기둥이, 그죠? 기억나세요? 또 한 기둥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 순종이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큰 의미와, 복에는 의미와 사명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만약에 큰 물질이 주어지면 거기에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나눠야 줘야 할 모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큰 은사가 임했어요.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이미 사명을 주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은사나 복이나 은혜가 주어질 때는 사명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이 풀어지는 때가 오면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전제로 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니 먼저 작은 것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되게 큰 일에서 순종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거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중심이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남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중요하게 보시는데, 왜냐하면 이 작은 일에서의 순종이 쌓일 때 그것이 결국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서 뚝딱 하고 막 그냥 냉면 대접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이것이 작은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사소해 보이는 순종의 그 기회가 자꾸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간장 종지를 만들 것인지, 밥그릇을 만들 것인지, 국그릇을 만들 것인지, 냉면 대접 만들 것인지, 세수대야를 만들 것인지, 가마솥을 만들 것인지 하나님 보신다고. 근데 그 사람의 순종의 그릇이 간장 종지야. 더 밥그릇만한 복권을 줘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장 종지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게 복과 은혜가, 형통이 지금 풀어놓아 다니는 것이 요만큼이야. 내 지금 이 믿음의 그릇이, 순종의 그릇이, 감사의 그릇이 딱 요만큼인가 보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말고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좀 분별력을 구해라, 좀 지혜를 구하든지. 먼저가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그릇은 없는데 복 주면 어떨 건데, 다 땅바닥 쏟을 건데, 그렇죠?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뭔가를 맛있는 걸 줄래도, 담아줄래도 담아줄 그릇이 없는데 뭘 줬더니 막 그냥 이것도 밥이야 그냥 밥상에 엎을 줄 아는 그 기질, 거기다 복을 주면 뭐 할 건데,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그랬잖아요. 형통을 주세요, 뭐 형통케 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그릇을,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준을 뭐로 보냐? 순종으로 보신다고요. 감사로 보시고. 감사의 크기가 여러분 복의 크기예요, 사실은. 순종의 크기가 여러분의 사명의 크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사소해 보이는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보세요.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려고. 성경 속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나만 장군의 이야기 바로 그 원리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장군입니다.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커다란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꼭 우리 같은 거지 뭐.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세요. 얼토당토 않는 걸 뭐 목사든 누가든 이제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목사님 하는데 속에서는 순종을 안 해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합니다. 다 100% 순종할 것 같죠? 저는 결코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와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그 순종의 크기가 무시해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크기가 다양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이 은혜와 복은 참 사실은 좀 큰 거예요. 큰 건데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되는 데까지만 그냥 따라가면서 하고선 예 하고 안 할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고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사들은 뭐 하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지금 한 거 토요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빠져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전화도 안 돌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나의 크기라고요. 나의 관심이고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새생명 전도 축제는 사실은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복과 은혜 형통을 풀어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훈련시키고 그 그릇을 지경을 좀 넓히시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하면 좋겠어요. 나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갑자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오랜만에 또 이런 일 하니까 좀 흥분도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는 해요. 근데 또 봤더니 아주 홍보팀하고 기획팀하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그냥 또 우리 또 박지민 목사님 욕심 넘어가지고 지금 이게 돌지도 않을 건데 그냥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보여. 막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막 보여. 요걸 A팀으로 할까 B팀으로 할까 C팀으로 할까. 위에는 이건 내일 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이제 다 달라질 거예요. 환경이 점점 이 기둥에 다 현수막이 붙을 거예요. 전부 다. 온 교회 오면은 이제 뭐 해가 전도가 밥인 거예요. 전도라는 단어를 안 보고 살 방법은 없어. 이제 그게 이제 싫은 사람은 이제 그나마 이제 예배도 안 올 거예요. 이제 그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저는 다 감안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간사는 와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찬양은 해야지. 그래서 하여간 나만 화가 났어요. 너무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요구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거나 이리저리를 해가지고 말씀이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몸을 낳게 되잖아요. 나음을 얻잖아요. 작은 순종이 강에 가서 7번 몸에 씻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단지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 순종의 행동이 큰 역사를 나타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대한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부평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예배당 이전하면 뭐 할 건데 거기 어떻게 채울 건데 순종하지 않으면 못 채울 건데 인원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인원 가지고 2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예배당 얻으면 어떻게 할래요? 요 가운데 뭐 조금 모아놓고서 뭐 소그룹 합니까? 그죠? 여기 여러분이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전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좀 덩치가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막연한 바람인 거지. 왜 커져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예배당이 넓어져야 되는지, 왜 만평을 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지 뭐. 사명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그런 작은 책임들, 또 교회에서 주어진 작은 섬김들, 일상 속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이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큰 복과 은혜의 길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 불순종하면 큰 복은 더 이상 맡겨지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작은 것도 못 맡는데 큰 걸 맡기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막 말로 막 현란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드리블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분이 여러분 속을 아신다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당장 지가 얻고 싶은 사탕 얻으려고 아주 그냥 혀놀림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아세요. 우리나 모르지. 그래서 작은 순종은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 시작.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그 길을 통해 큰 계획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맡고 싶어 하면서도 작은 일은 소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행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과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풀어나가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 반드시 작은 순종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단순한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말씀 읊조리기 합니다. 다 할 것 같죠? 너무 쉬우니까. 이 쉬운 걸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절반은 안 하고 있을걸요 지금? 왜냐면 그걸 뭘로 할 수 있냐고, 절반 넘게 하자면 우리 교회는 뒤집어져요. 그거 아세요? 정말 여러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씀 읊조리기를 하잖아요. 일단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질 것이고 그 성도들이 막 이곳저곳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고, 저절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해요. 뭐 내 생각만 많죠. 뭐. 여러분 생각이 24시간이 훨씬 많을걸요? 말씀 읊조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제가 뭘 하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카운터 기기를 샀습니다. 한 번 읊조릴 때마다 카운터 세는 거야. 그럼 내가 몇 번 했는지 알잖아. 육안으로. 진짜 어떤 교회는 3,000번 하니까요, 류마티스 20년 동안 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떠나갔대요. 우울증은 3,000 그게 한 2달 3달 하니까 그 관절염이 떠나갔다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일주일을 못 버티고 떠나갔대요. 우울할 새가 없대. 우울할 새가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우울할 만하면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봐라. 할렐루야. 주님 기뻐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뭐 언제 우울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단순한 걸 순종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드는 시간에서 10분지 1만 하나님께 내드려도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할 사람은 여전히 아멘 합니다. 안 해요. 말씀 읊조리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 암송카드에 붙여놨는데 우리 교인 대비 지금 우리 한 몇 명 있을까요? 한 20명 있을까요 지금? 한 번에도 한 사람들이? 네. 뭐 하고도 안 붙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또 자기, 왜 제가 여기 스티커 붙일까요? 못하는 사람에게 도전되라고.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들이 하고 있구나, 나도 해야겠구나. 그걸 꼭 저기 붙여야지만 암송하나, 안 붙이고 암송할래. 좋은 생각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는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하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경 나눔합니다. 1번 완료 2번 완료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읽었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합니까? 읽다가 낙심한 사람, 읽다가 좀 멈춘 사람들 계속 그 방에 있으니까 완료 하면서 성령께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읽어요. 보세요. 우리 이은님 집사님 그동안 안 읽다가 한꺼번에 폭식을 해가지고 내가 그 완료 그거 보다가 내가 체했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나 혼자 나만 읽었으면 되지. 그럼 너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이거 뭐 공동체를 왜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건 뭐냐? 자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 잘난 척이 아닌 거예요. 그 몇 번, 1번 완료, 2번 완료, 네 글자 써가지고 뭐가 잘난 척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해간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작은 순종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단순한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찌 보면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안겨다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형통과 복과 은혜들을 푸는 열쇠는 그 믿음의 열쇠는 뭐냐면 감사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쇠를 싹 돌리잖아요. 여러분 계속 감사하잖아요.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작은 일에 순종하잖아요.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실 거예요. 그 더 큰 일을 감당하려면 더 큰 복이 필요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 복을 앞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사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네, 아이노스 찬양단에게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식할 때가 됐는데 너무 고생했는데 여름 수련회 끝나고 했었어야 됐는데 정말 너무 큰 목사로서 리더로서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 예배 시간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이 작은 순종 같지만 저에게는 이 작은 순종도 큰 순종인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면은요 우리 교회 예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 얘기할까요? 제 설교를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이노스 찬양단 얘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시작된과 동시에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다 놀래. 일단 2시간에 다 기선 제압이 끝났어. 뭐 하냐고 2시간씩 걸릴까? 찬양과 기도로 이미 한 20분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규 예배 시간을 하고 설교만 1시간 가까이 합니다. 1시간 저는 어쩔 때 40분 할 때도 있고 뭐 시간이 구애받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결단 찬양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겠네요. 막 자기들 그럼 자기들도 하면 되잖아. 안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큰 길을 열어갈 것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우연히 다가오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 자체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이런 생각 가지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감사와 순종의 훈련을 외면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감사와 순종의 훈련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순종, 작은 감사를 빼놓지 않고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해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복과 은혜와 형통이 풀어놓아 다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단련하시고 영적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직전에 찾아오는 시험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이고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또 우리의 걸음을 다듬으시면서 우리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풀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 시간 이제 이 시리즈는 오늘 이제 마칠 건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형통이 풀어지고 복이 풀어지고 은혜가 풀어지는 그 길인데 그 문인데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는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감사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예요. 이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렇게 또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한 물도온 하인들 좀 되셔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셔서 이 아주 풍성한 페스티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달려가 보고 하나님이 이 길 끝에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당 이전에 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다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저는 옆 사람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간이 좀 어차피 많이 지나서 복과 은혜 형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할 것인지도 나눴어요. 뭐 제가 또 뭐를 더 설명해 이진철 집사님이 또 성령 뭐 세 번째 그 이후 시간을 또 가졌자고 해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여기에 또 뭐를 더 추가를 해줄까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도 왜 못 풀어나가는가 그 뭐냐면 영이 약해서인데 우리의 영이 이미 완전한 영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병들게 만들다든지 잠자게 만들다든지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시리즈가 되겠네. 하여간 우리 모두가 좀 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래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쁨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것이 막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에 나타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신 분들도 이 작은 일에 순종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